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딱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2013년 2월에 포항공대 서의호 교수님이 쓰신 칼럼 중에 보면은 강남 스타일과 노벨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강남 스타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싸이가 부른 노래. 대단했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 공개된 지 159일 만에 세계 최초로 유튜브 조회수 10억 뷰를 넘어서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던지 그 10억 뷰 넘어가는 그 순간을 카운트다운 했고요. 그 장면을 TV에서 중계까지 하는 진풍경이 있었더랬죠. 자, 그걸 소재로 해서 서희여 교수님이 칼럼을 썼는데 서 교수님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먼저 자신감을 꼽았더랬습니다. 그러니까 토종 한국산도 얼마든지 세계적인 게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강하게 심어준 그런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을 첫 번째로 성과로 꼽았습니다. 근데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왔는가? 싸이라고 하는 이 가수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서 왔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게 주눅들지 않고 세계에 나가서도 국제 감각을 가지고서 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서 높은 인기를 누렸다.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자, 칼럼의 제목이 강남 스타일과 노벨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학자지 않습니까? 서 교수님?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한국 과학자들의 연구 내용이 노벨상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벽이 높은 이유, 이게 뭐냐?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 학자들도 자신감을 가지고서 세계적인 학자들하고 같이 연구 활동을 한다 그러면 노벨상 수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불과 10년 전입니다. 이게 10년이 지났죠. 그때로부터 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지금 점점 잊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 드리니까 그래 그때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우리가 다시 떠올릴 정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우리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단했던 게 불과 10년밖에 안 되는데 점점 잊혀져 가고 있을까?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10년 사이에 우리 한국 문화의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졌죠.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가수 방탄소년단 BTS 이 친구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 애들도 다 압니다. 그 정도 어마어마한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나타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도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영어로 만들어지지 않은 영화 중에서 최초입니다. 아카데미 작품상. 우리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런 것이었었죠. 왜 이런 성과가 있을까?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유튜브 조회수 말씀드렸는데 그 강남 스타일이요. 10억 뷰 넘어간 게 대단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유튜브 영상 조회수 1위가 자리하고 있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사상 최초로 10억 뷰 돌파한 게 어마어마한 일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최초로 100억 뷰를 돌파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 사람이 만든 겁니다. 아기상어.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현재 140억 뷰를 넘어서고 있는데 100억 뷰 돌파한 게 하나입니다. 유일합니다. 140억 뷰를 넘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보면은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 2번 정도씩은 봤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근데 그게 뭔데? 이런 분 혹시 계신가요?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강남스타일 이후에 불과 1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빼어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가수였었던 싸이라는 이 친구가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거, 이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진 겁니다. 그 친구보다 내가 못할 게 없다. 생긴 거에서 밀리나 뭐에 밀리나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싸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자신감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10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무리가 가는 해석일까요? 자, 본문에 보시면 자신감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자신감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자기들이 모셨던 선생님, 또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구할 메시아로 보내주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허무한 정도가 아니라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죠.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호산나를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불과 나흘 뒤인 목요일 밤에 체포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인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낮에 숨을 거두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과 하루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말 그대로 그냥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순식간에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큰 기대와 꿈에 부풀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은 본문에서는 반대로 두려움에 휩싸여서 떨고 있습니다. 앞장서셨던 선생님을 죽였으니까 그 선생을 따르던 일당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일지도 모르는, 검거 열풍이 불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상한 소리도 들려오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합니다. 그런 말이 들릴수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그 세력들이 눈에 도끼를 품을 건 더 보나마나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릴수록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래저래 두렵기만 하죠. 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바로 그곳, 제자들이 숨죽여 모여있는 그곳의 한가운데에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당신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바로 그분이라는 걸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이시죠.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손과 옆구리에 못이 박혔던 자리, 창으로 찔렸던 자리,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이게 제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시기 위한 그런 행동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썬다싱은 원래 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힌두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독실한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철저하게 힌두교인으로 교육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는 전도자로서 열심히 활동을 했죠. 유명한 전도자, 열심히 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번은 영국 사람들이 한번 물어봤답니다. 이 썬다싱에게. 당신은 대대로 힌두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힌두교 가풍 속에서 힌두교 교육을 철저히 받으면서 자랐는데, 근데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기독교의 어떤 점이
당신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기독교를 믿게 됐냐? 이 얘기죠. 선다싱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럽니다.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가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요. 죽음이 됩니다. 죽음. 죽음이 모든 것 다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끝내버리고 모든 것 삼켜버리고 모든 것 다 빼앗아가는 게 죽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게 최고의 권세를 가진 존재인 줄 알았던 죽음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다시 살아나신 걸 증명해 보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바로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걸 그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시켜 준 이후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서 한 번 인사하시고 20절에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21절에서 다시 한번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자신감을 가져라, 그런 뜻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숨을 내쉬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본문의 이 장면이고요. 또 다른 한 번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드시고서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이게 숨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사람에게 영을 주신 겁니다. 영. 사람이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생명, 그거 동물에게도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생명에도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면요, 식물적 생명이 있고 동물적 생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식물적 생명, 동물적 생명.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식물적 생명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지만 동물적 생명은 의식이 있다. 이해가 되셨나요? 식물적 생명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고 동물적 생명은 의식이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철학자가 깊은 사색을 통해서 얻은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철학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의식이 없는 상태의 생명인 식물적 생명, 이게 있는가 하면 자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적 생명도 있습니다. 동물들은 자기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물적 생명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동물적 생명은 다시 2가지로 갈라지는데 그게 뭐냐면 본능과 지성입니다. 동물적 생명은 본능하고 지성으로 갈라집니다. 본능에 이끌려서 사는 게 일반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의 삶이 본능에 이끌리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반면에 우리 인간은 본능이 아닌 지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 인간은 동물 중에서도 유일한 존재입니다. 지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요, 이 동물적 생명에 더해서
인격적 생명을 가진 게 인간입니다. 인격적 생명. 지성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인간. 그 인간은 동물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보다는 인격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호주 출신의 윤리학자 중에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윤리학자가 한 말입니다. 진정한 인간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인격적 생명이다. 진정한 인간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고 인격적 생명이다. 그러니까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인격적 삶이다. 인격적 삶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중받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건 사람에게 인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이 없다면 사람은 일개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냥 먹고 배설하고 번식하면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존재. 그게 동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동물에게는, 이렇게 사는 동물에게는 발전이나 성장 이런 거 없습니다. 동물한테는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살고 있는 사자, 동물의 왕이라는 엄청난 호칭이 그 친구들한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입니다. 오늘날의 아프리카에 지금 살아있는 그 사자들이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다니엘이 살았던 2500년 전의 사자나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화하지도 않았고요. 2500년 전보다 지금 사자가 더 힘이 세진 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릅니다. 100년 전에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물론 2500년 전에 사람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 동물학적으로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양은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 같은 모양입니다. 달라진 게 뭐냐? 삶이 달라졌죠.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생각이 달라진 걸 인격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에 합당한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살기에 더 편하고 더 존중받는 삶으로 삶의 모양과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발전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유일하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우리한테 인격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요, 인격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같은 인간들 중에서도 또 다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 바꿔 말씀드리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 아무리 인격적 생명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 그만해도 고귀한 존재죠. 그런 고귀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육신이 죽고 그게 끝이라 그러면, 육신이 죽는 게 끝이라 그러면 사실상 동물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동물들보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대우받고 좀 더 귀중한 척 하면서 산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고 나서 흙으로 돌아가면 동물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인격적 생명까지만 가지고 살면은. 그리스도적 생명은요, 부활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인류, 생명을 가진 인류, 곧바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에서의 범죄로 곧바로 죽은 영이 돼버립니다. 영이 죽은 상태가 되죠.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신 이유는 그렇게 죽어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타락해버린 우리 인간, 그 인간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게 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죠. 먼저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죽어야 부활할 거지 않습니까? 자, 죽고 부활한다는 건 새로운 생명을 가진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쉽니다. 성령을 받으라. 인간의 영은 죽었습니다. 죽었더랬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육신에 하나님의 새 영을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다시 창조하시는 거죠.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를 한번 다시 하시는 겁니다. 걔네들은 죽어버렸으니까.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성령을 받은 존재, 성령이 내주하시는 새로운 인류로 다시 창조되는 겁니다. 부활, 이건 그래서 새 창조, 재창조를 뜻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창조입니다. 따라서 다시 태어난 제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구원받기 전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동물적 생명과 인격적 생명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적 생명, 그리스도적 생명까지 가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은 그대로지만 속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겉은 같지만 알맹이는 새로워졌습니다. 본문의 예수님도 겉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대로이지만 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되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 성자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과 하나가 되십니다. 어떻게 하나? 당신의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시면서 당신의 영을 제자들과 나누시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예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리고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는요, 그분과 하나 된 우리 성도들도 그 자리에 앉은 게 됩니다. 그걸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기 앉아서 왕노릇하는 거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래서 머리가 있는 곳에 몸도 당연히 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찬송과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증언하죠. 영원히 계속됩니다. 찬송, 찬양,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린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루할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 기쁨과 감격이 영원히 이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영원히 이어진다. 이건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 샘솟는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일들이, 그러니까 감격스러운 일들이 날마다 새롭게 생겨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건지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요, 우리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 도저히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신분상으로는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근데 지금 우리의 삶에는 왜 그런 기쁨이 없을까?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지루하고 힘들고 피곤할까? 본문의 근거에서 풀어보면은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그러니까 꼭꼭 걸어 잠그고 이 사람들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아직 이 사람들한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아직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그게 이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때에 이르러서 자기는 없고, 제자들 자기 자신은 없고,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제자들은 없고 성령이 이 사람들을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붙잡혀가서 의도 맞고 나오면서도 즐거워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마침내 이 사람들 모두가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부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불과 10년 전에요, 가수 싸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됐을 때 우리한테는 그게 참 희한하게 보였더랬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참 희한하다 그렇게 봤었죠. 동양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보기엔 생긴 것도 별로인 그 친구가 세계적인 관심을 끈다는 게 이상했죠. 좀 희한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게 대단했던 그 친구를 지금 우리가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 친구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싸이 이후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서 교수님의 분석이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자신감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보좌 앞이 저희의 자리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희에게 주어졌습니까? 저희들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제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저희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거하고는 저희가 전혀 상관없는 자신 있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